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이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에 올라간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늘에 오르지 못했고 아직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이날을 소망하고 이날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갈보리 채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20장에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 왕국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100년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0년을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죠.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까? 많은 교회들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뭐 전천년, 역사적 천년, 후천년, 무천년. 지금 한국 교회는 70%, 80% 이상이 무천년주의입니다.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1000년 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1000년 왕국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1000년 왕국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죽고 살인, 더러움, 악행이 있습니까? 이것이 1000년 왕국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들의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참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무천년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뭐 전천년주의다, 역사적 천년이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과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4장에서 언급된 휴거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오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하늘에 오른다는 바울의 증거처럼,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바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대환란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미 16장에서 7 대접이 부어졌습니다.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 세상을 지배하던 두 세력, 능력,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가는 종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모든 세상, 적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갈 종교가 무엇일까요? 불교? 아닐 것입니다. 죽은 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교? 아닐 겁니다. 죽은 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슬람일까요? 마호메일까요? 그들도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산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가 타락한 종교입니다. 부귀영화에 취해 있고 음행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바벨론 종교입니다. 니무롯과 같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니무롯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이 되겠죠.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황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아직 그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치가로 등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열발꼬락, 다니엘의 열발꼬락 점언에 의해서 로마의 판도, 곧 유럽에서, 유럽 왕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됐는데 그가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돕고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끌어다 그에게 박수치도록 하고 존경하도록 하고 그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부어져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결국 16장에서 그 음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왕은 자기인데 존경을 받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밀고 자기가 세운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이죠. 그것이 17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한 것이 무엇일까? 경제입니다.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행사마다 전 세계 갈 때마다 그 경제 강요들은 둘째치고 한국의 재벌들을 그냥 뭐 평풍처럼 치고 갑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 실패하자마자 또 부산 시민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또 각 재벌들을 병풍처럼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그런 것이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것, 뭐 어떤 대통령이라도 누가 되든지 좋은지 백성들을,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독재, 뭐 이런 것은 다 이념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싫어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전 백성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종교, 또 하나는 사람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제입니다. 그것이 18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모든 상고들이라는 건 재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항구 도시로 등장하는데, 뉴욕이 될지 아니면 요즘 중동이 오일로 인해서 뜨고 있는데 두바이가 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곳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18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온 후에,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19장에서 2일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가 끝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던 모든 경제 지도자, 모든 상고들, 재벌들이 다 멸망한 후에 이제 할렐루야 하고 큰 음성이 들립니다. 시편에서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서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네,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할 말은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오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구하고?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된 거룩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 그들이 모두 깨어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마포를 모두 신부들이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그 말씀을 썼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읽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섰는데 너는 과연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있는가? 너는 모든 행실에서 옳은 행실을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복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8복이 언급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7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1장을 봅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첫 번째 복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 14장입니다.
자,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로다. 자, 누구들일까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금 이후로. 이것은 지금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또 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 순교자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장을 봅니다. 자,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7 대접이 부어지는 재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는데 그리스도 의가 내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서 옛날 사람처럼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자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19장, 오늘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 이게 6번째 복이네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이죠. 이 보좌에 참석한 자들. 자, 오늘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굴까요?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복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그 다음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에 영원이라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아닙니다. 영원의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을 그럼 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20장은 세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 7절부터 1000년이 끝난 후에 옥에서 사탄이 다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무엇일까요? 나는 백보자 심판과 관계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무적갱 열쇠는 이게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무적갱 열쇠와 이건 아베스라는 그 지옥, 아비스라고도 얘기하는 그 무적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용을 잡으니, 그러니까 무적갱을 잠가 놓은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지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용을 잡습니다.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적갱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 이름이 많네요. 용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옛뱀은 첫사람 아담을 미혹시킨 자입니다. 마귀, 모든 세상 문화, 언어, 경제 모든 것을 잡고 가는 거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이는 원래는 천사였다고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시험했죠.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던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던 그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놓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은 이 세상에 마귀의 문화도 없고 존재도 없으며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 후에 임봉하여 아무도 뗄 수 없는 겁니다.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 언급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1000년 동안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또 내가 보좌가 있네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으면 첫 번째는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올 때 보좌에 앉아 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판단할 심판할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교회의 권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지가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보좌에 앉은 자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민족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으면 두 군데로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서 간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조상의 열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하나라도
세상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율법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국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다 이제 깨어나서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에게 몸에 붙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가 하나 있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갔습니다.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강도 짓을 했는데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늘에 오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또 3일간 무덤에 들어가 계셨을 때 그 영으로 가신 곳이 있었어요. 타르타스라는 옥인데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난 사람 8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복음을,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옥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복음의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말과 행위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지킨 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입은 자,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로. 근데 이 말씀을 둘로 나누어야 할지 같이 봐야 할지,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두 단락으로 또 나누어져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을 언급하는데, 그 다음 말씀 또라는 것이 그냥 다시 다른 이런 뜻이 아니고 강조의 말씀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죽임을 받은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한,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에 하늘에 휴거를 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죄를 얻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 문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들림을 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666표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가 그냥 어렴풋이 듣던 성경 말씀에 벌써
나와 함께 의롭게 거룩하게 지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교회가 보이지 않고 그 교회 목사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마지막 차밖에 없구나.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666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세, 마지막 권세를 버리고 그러면 결국 목배임을 받는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살 수 없어서. 666표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벗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래. 이들이 마지막 차를 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성체입니다. 첫째 부활의 마지막 구성체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당연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오늘 2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 자들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완전히 신성한 거죠. 둘째 사망이 있네요.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네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을 숫자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그럼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40년 동안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상징으로 봐야 될까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물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상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오늘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났어요. 천년이 됐어요. 근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나와서 땅의 시방,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곡과 마곡. 이건 어느 지역입니다. 마곡은,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통치자. 곡은 통치자이고요. 마곡은 그의 국가입니다. 그 러시아는 안 변합니다. 지금 푸틴이 또 다음 대통령으로 지금 나이가 정말 엄청 많죠. 그런데도 다음 대통령으로 또 출마한다고 그러죠. 아마 종신 대통령이죠. 먼저 사탄이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중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러시아라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러시아 민족들이 쭉 내려와서 들어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닌가? 악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은 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살아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4절에 언급된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나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부활한 영혼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면 우리끼리 왕노릇 하는 겁니까? 다 부활의 영체인데요?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답니다. 자, 그들이 1000년 동안 질병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 산하 제한도 없는 거고 그냥 주신 대로 자식을 1000년 동안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보통 10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인구 밀도가 많았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인구 밀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천년왕국 시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보좌에 앉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자기 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이제 사탄이 잠깐 풀려나오는데 곡과 마곡, 그 당시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미국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물론 나라가 또 어떻게 이름을 주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악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탄도 없고 거짓도 없었고 더러운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었고 오직 선한 것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악을 모르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정했거든요. 그 사탄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왜 꼭 우리는 이것만 해야 돼? 우리는 왜 예수만 믿고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들의 통치만 믿고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좀 살아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어떤 생각, 사상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그들이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는 건 이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죠.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 따로 있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이 불을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말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여기서 불과 유황은 게헨나라는 지옥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존재가 들어가는 그 게헨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는 건 그냥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듯이 그 게헨나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힘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영체니까, 부활의 영체니까 땅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잠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육체로도 나타났듯이 우리도 그런 부활의 영체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그들도 다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영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나오네요.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죽은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서운 대소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네요. 책이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은 펴 있고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혼장이라고 하죠. 자기 혼에 기록된 거.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죠.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기억해서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것,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과거의 나의 잘못들을 다 기억 못하는 게 복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떤 죄악,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반드시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자,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상금을 받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로 다 죽은 산 영혼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겨우 살아난 사람들 8사람밖에 없죠. 또 사망과 음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사망입니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할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게헨나 지옥이에요. 게헨나 지옥이라는 건 지금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이 들어간 갇힌 곳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둘째 사망.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관문,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 동안에 반드시 666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를 당해서 목배임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막차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그때까지 뭐 좀 즐기고 살아도 좋겠는데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참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 조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생명책. 복받은 자들, 오늘 계시록에 7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곱 복에 참여한 자들, 복이 또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 영생을 누릴 사람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자기의 옷을 깨끗하고 의로운 옷으로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그리스도의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그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그 다니엘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보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가 정결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소망하고 오직 의로움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